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옵소서. 이제 광복절이 다가오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너무나 아주 그냥 힘있고 아주 간절한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다 성경을 찾으셔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확인하면서 같이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릭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존재감 배려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요 분명히 숨을 쉬고는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철저히 외면되어서 지워진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의 고독사 현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끊고 방 안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두어 두고 살아가는 그런 은둔형 청년들이 수십만 명에 이른다고 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문을 잠근 것은 아니겠죠. 학교나 일터에서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감을 무시당하고 너 하나쯤은 없어도 돼 라고 하는 이 차가운 시선과 냉대를 받으면서 그 수치심에 또 대인 기피증에 사로잡혀서 또 자기 자신도 낮은 자존감으로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가둔 거죠.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사회적 자살 또는 인격적 부존재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육체는 살아있으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아무도 자신의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투명 인간의 삶을 견디다 못해서 그 영혼이 먼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존재감이 철저히 무시당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죽음보다도 더 큰 고통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 본문에는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완벽하게 존재가 지워진 채 살아가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름조차 없이
그저 한 여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혈류증을 앓은 여인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질병의 고통보다 더 차가운 이 세상의 외면과 또 부정한 자라고 하는 이 낙인 속에서 극심한 수치심과 대인 기피의 공포를 안고 수렁 속에서 살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아니 모두가 피하고 존재를 부정했던 이 한 여인의,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손길, 그 앞에 발걸음을 멈춰 서시고 이 여인의 그 존재를 온 세상 앞에 빛나게 드러내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태도와 그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세상의 그늘에 숨어있는 존재를 귀하게 바라보시고 존중하셨던 그 주님의 그 따뜻한 배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25절 2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살아온 12년의 그 참혹한 삶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 여인이 처한 상태는 지금 어떤 단순한 신체적 질병의 고통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에 보면 레위기 15장에 율법에 따르면 이 만성 유출병, 즉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부정한 병을 갖고 있는 부정한 자라고 딱 못 박아 둡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자가 닿는 모든 물건은 다 부정한 것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이 이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7일 동안 격리되어서 자기 자신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야 그때서 사회적인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되었던 거예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따뜻한 인격적인 어떤 스킨십이나 따뜻한 대화를 나누어 보지 못한 채 외로움에 갇혀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 이것을 치료해 보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질병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거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에 이제 남은 것은 깊은 좌절감과 고립감과 지극히 낮은 자존감 속에서 그는 헤어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여인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공포였을 겁니다. 내가 부정하다는 것이 밝혀지면 만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져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러한 큰 절망감 속에 놓여있던 이 여인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치유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소문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그런데 당당히 예수님 앞에 나갈 용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정한 자이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 군중 속에 몰래 숨어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딱 만지는 것, 내가 그것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 여인의 간절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내가 정면에 설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내가 아무도 모르게 몰래 군중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냥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만 잡아도 혹시 내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 옷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혹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지 않을까, 구원을 받고 싶은, 치유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는 않았어요. 왜? 두려웠던 거예요. 그저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서 누구도 모르게 은밀히 고침만 받고 사라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다가가 몰래 그 옷에 손을 댔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쭉 그냥 나가는 것을, 자기 몸에 그 능력이 쭉 빨려드는 것을 이 여인도 느꼈고 예수님도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그럼 만약 예수님이 그저 내 몸에서 그냥 어떤 능력이 빠져나갔나 보다, 누군가 만졌겠지, 한 여인이 뒤에 와서 그냥 옷자락을 만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여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냥 무심히 지나쳐 갈 수도 있었어요. 왜?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몰려들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 당시 예수님의 상황이 몹시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막 죽어가는 상황에 이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사정을 했던 거예요.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 얘기를 듣고는 그 간절함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 가자. 그리고 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중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참 예수님 입장에서도 지금 1초가 급한 상황에 누군가 만져서 그 고침받으면 됐지,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나오면 됐지, 그리고는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발걸음을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둘러보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성경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알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내가 그 사람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정체를 밝혀라. 이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합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죠. 뭐라고요? 아니 무리가 이렇게 밀체되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겁니까? 답답하게 지금 이 참 무리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막 밀치는 이 상황에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지금 누구를 찾으시려고 합니까?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묻는 이유가 뭡니까? 말이에요. 이게 제자들 입장에서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군중의 물리적 압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손을 댄 그 한 사람, 그 한 여인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면서 손댄 여인을 찾으신 것은 능력이 나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감히 부정한 손으로 내 몸을 만져 이 여인을 벌주기 위함도 아니고, 망신 주기 위함도 아니었고, 익명의 그 그늘 뒤에 수치스럽게 숨어있는 그 여인의 존재를 온 세상 앞에 존귀하게 세워주시기 위한 거룩한 배려였구나 라고는 사실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하면서도 집요한 시선에 여인은 떨면서 나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마지막 34절 말씀인데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한 개인을 향해서, 특히 여인을 향해서 직접 딸이라고 부르신 장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유일해요. 율법에 의하면 이 혈류증 환자는 부정한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혀서 소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딸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 신분을, 그 존재감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너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딸이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의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는 평안히 가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을 높게 지금 평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대인기피증과 수치심의 수렁에 빠져서 존재감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멈춰 서심과 존재감을 높여주시는 그 배려 덕분에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딸로 또 평안하고 건강한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수많은 혈류증 여인들이 존재합니다. 병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눈에 띄지 않는 구석에서 어떤 수치심과 외로움 속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외모가 뛰어난지 아닌지,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존재를 평가하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이 오늘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존재감을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해 주셨던 이 예수님의 사람을 대한 태도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서 우리도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강조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지쳐있는 이들의 존재를 좀 알아봐주고 환대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 가족들이 참 저마다 이 세상을 참 바쁘게 살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참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참 지쳐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들어오기도 하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서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가족들을 평가합니다. 왜 늦게 왔어? 왜 이 모양이야? 너는 도대체 정신이 있어 없어? 그냥 늦게 들어온 자식이 또 자기 방에 훅 들어가면 방에서 뭐해? 빨리 나와! 또는 아주 무관심해버립니다. 왜? 내 기준에 차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막 요구하다가 요구가 잘 들어지지 않으면 무관심해버리죠. 알아서 살아. 그러다 보면 같은 집 안에서도요, 정말 존재감을 잃고 외톨이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생기게 돼요. 같은 가족인데 이게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좀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존재를 깊이 알아봐주는 그런 태도로 우리 가족들을 대한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기준에 좀 차지 않아도 그 하루 동안 열심히 정말 살다가 왔으니 시원한 그 냉수 한 잔을 좀 준비해서 눈을 이렇게 맞추면서 이렇게 말해주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았지? 많았어요. 당신이 또는 내가 우리 집에 있어 주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당신은 또는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우리 집안의 귀한 존재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사람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고립의 벽에서 벗어나도록 그런 가족 공동체로 만들어주게 되죠.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죠. 낮은 자존감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은밀한 무관심이 아닌 공식적인 존중과 자리를 좀 마련해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어떤 사회가, 우리 직장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무리지어서 살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그 무리 안에는요, 무리의 주변을 맴도는 사람이 언제든지 있어요.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항상 겉도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그 공동체에 들어온 낯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지만 여전히 자기의 서투른 태도, 행동,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느껴가지고 주변만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그런 사람들을 은근히 배제시키고 험담하면서 중요한 대화에 그런 사람을 끼워주지 않는 그런 공동체 분위기가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양산해내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그런 사람의 존재감을 좀 올려주는 그런 태도로 다가간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주변만 맴도는 사람들을 주목하는 겁니다.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보는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걸 귀하게 드러내주는 거예요. 오늘 멋있어 보인다. 오늘 그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적절한 말이다. 당신의 그 행동이 얼마나 선량한지 모른다.
그것을 드러내주면서 그 주변을 맴도는 사람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한마디의 인격적인 배려의 말 하나가 그 사람을 세상 밖에서 당당히 삶의 중심으로 걸어오도록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군중의 밀침 속에서도 한 여인의 외로운 존재감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바쁜 사역의 길을 멈춰서서 그 여인을 바라보셨고 따라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시면서 그 영혼의 존재감을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한 번도 소홀히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존재감을 배려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 세상으로 나가 살아갈 때 바쁜 일상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좀 주목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그들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존재감을 따뜻하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 정말 이 땅의 수많은 외로운 혈류증 여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아들과 딸로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